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개혀? 저는 진지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먹을 줄은 압니다. 이 대화 내용 아시겠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충청도 사투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보신탕 드실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먹을 줄은 아는데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던 곳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개를 잡아서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애경사가 있다든지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정성스러운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신방 가실 때 쫓아갔다가 뭔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졸지에 먹을 줄 아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함입니다. 아까 안수 집사님은 개혀라고 물으셨지만 대부분은 제게 목사님 개 좋아하세요? 하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참 어렵죠. 이 좋음이 대체 어떤 좋음인지 빨리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 사랑하십니까? 집에서 가족처럼 반려견,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보신탕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잡아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좋아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잡아먹어도 되는 거죠. 반면에 사랑을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타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먹을 것이 없다면서 자기는 라면을 끓여 먹고 개에게는 소고기를 먹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병원에 웬만하면 안 가는데 걔네들은 정기검전에 각종 예방주사 비싼 걸 다 갖다 맞추더라고요. 사랑인 거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좋아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거죠. 화를 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을 보면 압니다. 아멘. 이타적인 사랑이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지 좋아하진 않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사랑하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아하는 관계라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아멘. 감싸주려고 하지요. 아멘. 그러나 단순히 좋아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허물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뒤돌아섭니다. 절교해버립니다. 그것을 통해 사랑의 감정인지 좋아하는 감정인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외우기도 하고 노래로도 부르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약 성경의 언어적 배경이 되는 헬라어에는 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참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네 가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에로스라든지 스톨게라든지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는 알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이 아가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사랑의 단어인 아가페를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여러 사랑들 가운데 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본문의 배경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란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자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교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고 잘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는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랑이 아닌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초월적이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행동 강령과도 같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가페 사랑의 실천사항이자 행동 강령 첫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인 거죠.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대부분은 인내라고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원문을 제가 봤더니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포기하고 뭘 받아들이는 걸까요? 나를 포기하고 너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에 엄청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돌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보기 좋게 묵살해 버렸습니다. 싸움이 나고 대립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포기하고 네 의견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참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답니다. 끝까지 참으란 뜻입니다. 그 중간에 열받는다고 폭발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고 너를 받아들이는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 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신 덕분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을 받아주는 사랑의 실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할 내용은 온유함입니다. 한자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지요. 원문에는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친절하다라는 말 속에 쓸모 있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쓸모 있는 친절함이랍니다. 쓸모 있는 친절함은 또 뭘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쓸모 있는 친절함,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온유하게 묵살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친절함을 스스로 대견해야 하고 만족해 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사랑은 충분히 표현되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지긋지긋한 고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 나오는 온유함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친절함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그 주위를 맴도는 것이 바로 스토킹의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관심과 쓸모없는 친절로 상대를 괴롭히지 말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함입니다. 투기는 질투의 감정이지요. 이 부분이 참 특이합니다. 말씀을 잘 봐주십시오. 투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속에 질투가 가득한데 그냥 참고 있는 것이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속에 투기, 질투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 질투뿐이겠습니까? 투기하지 않으려면 경쟁의식, 비교의식, 시샘, 비하 같은 감정들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요구되어지는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은 단지 보여주는 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배출하고 겨워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명상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묵상은 채우는 것입니다. 다 비워내십시오.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투기하는 자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실천한 사항은 자랑하지 않음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과 교만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였을까 하는 고민이 제게 있었습니다. 조금 연구해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과장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는다는 말인데 내가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자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방금 제가 자랑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장된 말, 거짓된 말, 헛소음 퍼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란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천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되고 과장된 헛소문 퍼뜨리지 말아라 가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이 문제입니다. 잠언 2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승리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까닭없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에 거짓을 보태고 과장을 하고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그거 사실 아니야 라고 따져 물으면 아니면 말고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상관없이 뒤돌아서면 그만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에 되어서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고통을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미움이 되는지를 모르나 봅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미움받고 싶으면 계속 거짓말하면 되겠지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쁨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이 아니면 말을 삼가하고 과장되고 허풍 가득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거짓 평가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실천 사항은 교만하지 않음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란 나를 높이고 너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를 부풀린다, 크게 보이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부풀리고 높이는 것이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은 교만과 교만의 충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만하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수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자기가 옳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18절도 확인해 보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으니 당연히 교회가 시끄럽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기도 소리가 많아집니다. 기도 소리가 많아지면 교회는 잠잠해집니다.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온갖 못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고 폭력인 겁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를 배려할 것입니다. 거기부터가 사랑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강력해져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